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표징을 주신 이유. 언약의 표징을 주신 이유. 언약의 표징을 주신 이유,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봅니다만 동유럽 러시아와 맞붙어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우는데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구분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전쟁 전부터 러시아는 러시아 군사 장비, 탱크와 트럭과 장갑차와 그런 곳에 Z자 표식을 그렸습니다. 러시아에는 그 문자가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는 이 문자가 없어서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각각 해석하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표식이 Z자 표식이 러시아 군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했겠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은 팔과 다리에 노란 띠를 묶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에 새긴 노란색 테이프를 감거나 혹은 노란 띠를 묶어서 우크라이나 군임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식을 나타내는 이유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실은 이제 슬라브족이라는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졌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라고 불리죠. 예전에 러시아식으로 불릴 때는 또 다르게 불렸는데 키예프로 불렸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식으로 키이우라고 불립니다. 이 키이우에는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키예프 루스의 맹주국이 있었는데 이게 1132년에 키예프 루스가 여러 공국들로 분열된 이후에는 키예프 루스의 수도였던 키이우를 중심으로 키예프 공국이 존속하다가 1471년에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키예프 공국이 분열된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벨라루스 같은 나라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매우 가까운 관계이면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 서로 표식을 다르게 해서 구분합니다만 여러분 전쟁 상황이 아닌 평화로운 시기라면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볼 때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면 저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야. 우리가 보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못 구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은 놔두더라도 길을 가다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동네 안에서 어느 외국인을 보고 저 사람은 어느 민족이고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 구분합니다. 그렇죠? 못 구분하죠. 우리들은 그냥 저 사람은 백인이고 저 사람은 흑인이야 이렇게밖에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백인은 다 똑같은 백인으로 보이고 흑인은 다 똑같은 흑인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들도 똑같을 거예요. 백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볼 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딱 앉혀놓으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 구분할까요? 구분합니다. 딱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이야, 저 사람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구분한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서양인은 그 3명 앉혀놓으면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는 동남아 사람을 앉혀놓고 한국 사람하고 구분해봐라 해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생김새가 다르고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부분은 다 구분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인종을 보면 서로가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 전쟁을 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보면
누가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누가 러시아 사람인지 표식이 없으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과 동양인을 볼 때 이건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서로 구분하지만 다른 인종을 보면 서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만의 특징, 자기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모습,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의 개성으로 여기지 못하고 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해로운 사람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하지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오른손 사용하고 글을 쓸 때도 오른손 사용합니다. 아주 능숙하고 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왼손을 사용하죠. 보통은 가위질, 칼질 이런 거를 할 때는 왼손을 써야 돼요. 제 사촌 동생도 왼손잡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 주변에는 왼손잡이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쓰는 것을 그냥 잘 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것을 바꿔서 오른손을 써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식구가 식사를 하는데 식탁이 네모난 식탁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제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니까 아버지가 야, 숟가락 바꿔서 오른손에 들고 밥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말하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 아버지하고 같은 손이라고. 뭐라고? 아버지하고 같은 쪽에 있는 손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수저를 든 숟가락을 든 채로 맞은편에 와서 봐라, 너하고 나하고 손이 다르다. 다 와서 봐라. 마주 볼 때는 똑같은 손인데 같이 앉아보면 다른 손이다. 그렇게 오셔서 손이 다르다고 바꿔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가르쳐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부터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이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위를 사용할 때나 칼을 사용할 때는 섬세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때는 여전히 왼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오른손으로 가위질을 하면 이게 어긋나요. 삐딱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왼손은 안 그런데요. 1995년 1월 달에 우리나라 가요계에 아주 충격적인 남성 듀오 그룹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룹 이름이 패닉이었어요. 이름처럼 이 가요계의 이 사회를 패닉에 빠뜨리겠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왼손잡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가 나올 때부터 이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똑같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좀 개성을 나타내거나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었는데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스타일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아마 이때부터 남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평범함을 넘어서는 개성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 개성은 개인이 가진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다른 특징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개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오히려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범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개성을 장점으로 발전시키고 자기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장점으로 이게 발전시킬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두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모두 똑같은 생각으로, 모두 그렇게 똑같이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흙으로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특한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 개성도 없는 그냥 입력된 프로그램대로만 그렇게 행동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각자의 방식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세상에 섞여서 아무 맛도 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성도임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아무 빛도 없는 세상에 섞여버린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실까요?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빗대는 성도의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무 맛도 안 나는 맹물 같은 그냥 섞여버린 그런 인생을 원하실까요?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특별한 맛을 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죄로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지에 불이 환하게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할례를 행했을까? 그 의미를 묵상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지만 그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몇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하고 똑같이 살았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졌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참 거기서 불러냈는데 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힘들게 불러낸 의미가 없잖아요. 그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어떤 언약을 받은 어떤 표식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13년이나 침묵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은 거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꾸짖은 거죠. 그렇게 꾸짖으면서 다시는 언약을 잊지 못하도록 이 몸에 언약의 표정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할례인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 여러분, 할례는 몸의 가장 은밀한 곳에 하지만 또 이거 항상 보아야 하는 부위죠. 이제는 우리가 한 2년 동안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서 마스크를 잊고 또 쓰지 않은 채 밖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지 않아서 밖에 나갈 때, 집 밖에 나갈 때 잊어버리고 쓰지 않고 집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도 새벽에 교회 오면서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그냥 올 때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낮 시간에 사람이 많이 다닐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가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스크 착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스크를 걸어둡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하신 분이 참 많을 텐데 현관에 고리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거기에 다 걸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집 밖에 나가기 전에 항상 마스크를 보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집에 그 현관에다가 글자로 크게 달력을 찢어가지고 마스크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문 옆에다가 마스크를 몇 개나 걸어놨어요. 그래, 걸어놨는데도 가끔씩 잊어버리고 나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이 몸에 있는 할례, 이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지, 나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지, 언약대로 살아야 되지,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되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비록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 언약을 받지 못하고 택함 받지 못해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섞여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언약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어울리는 중에도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온화한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바뀌어야 되는 우리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그것인데,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뀌어야 될 삶의 태도는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미래인 것입니다. 먼 미래, 장차 약속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소망하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장래의 일을 믿는 것. 비록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언약의 성취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장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있을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거죠.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지키도록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징표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일로 세겜에 요구한 것은 너희도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제하겠다. 물론 그것은 디나의 일로 세겜에게 복수하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만, 그 말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이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은 지금도 유대인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지만 아랍 국가와 섞이지 않습니다.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징표인 거예요. 유대인은 이것을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몸에 이 할례를 행하고 표징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다른 할례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 자녀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징인데,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피가 나고 고통을 겪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에 노출되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와 그 위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그런 왕들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죄의 종로릇하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마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죄로 인한 고통, 그걸 느껴야 되죠. 그걸 느끼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격하며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내가 피를 흘리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구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의 할례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됨. 우리의 구별됨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체로만 할례를 맡고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자는 제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구별됨은 열매로 알게 된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걸로 아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는 열매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유대인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제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님의 표징을 삼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서는 절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별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에 살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언약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은 생각, 또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풍습과 어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육체에 행한 할례를 보면서 날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세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그 육체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할례를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찍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별된 삶,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며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온전히 모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동해안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는 저 많은 사람들 불쌍히시고 긍휼히시며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화가 다시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도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또 사는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쌍히고 돕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성령으로 변화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